지난주 암투병 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주일 오후에 가정예배 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새벽에 교회 나오면서도 제가 즐겨 부르게 된 찬송가는 In His Time, 영어 복음성가인데 새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한국어 가사는 제가 외우지 못하지만 영어 가사는 1절, 2절을 다 외우기 때문에 그저 찬양하면서 오늘도 교회 왔습니다. In His time, He will make everything beautiful.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 찬양인데, 이 귀한 찬양 신앙 고백을 제 사촌 여동생 암투병 중에 있는 사촌 여동생이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촌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암 초기 진단받았을 때 자신과 자신의 남편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5년째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언젠가부터는 고통이 너무 심해지는 것을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하나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라 할 때 물론 고통의 자유를 우선시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통의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이 하면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고통의 자유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에레미야 31장 2절 3절 이렇게 몸도 약해서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 많고 염려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특히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어려운 역경들 이런 와중에 오늘 에레미야 31장 3절의 현대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 말이죠. 5년째, 6년째, 또 1년째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정신질환과 또 팬데믹 때부터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개인과 가정,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러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지고 팬데믹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없던 정신질환까지 걸린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는 고통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질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어르신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스트레스가 없으십니까? 아마 그분 자신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뇌출혈도 올 수 있다는
말 가운데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근데 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제 지금 주위에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형제가 전화 와서 한 40분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근심 염려들겠죠. 스트레스들. 또 어떤 지체는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40대 50대도 이 뒤가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게 뭉치고 땡기면서 이게 애널리즘인가 무슨 뇌출혈 같은, 우리 심집사님 딸도 그 애나도 그렇게 쓰러졌던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 가운데 또 살맛이 없고 하루하루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삶의 의미가 뭘까? 목적이 뭘까? 뭔가 하나님의 영광도 아는데 마음은 살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식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이 고통이 계속 일어나면은 제가 그 성도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성도님에게 소망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제 주위에 소망 없이 연달아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지난주도 이번 주도 우리 베벌리 건물 도와주신 변호사분이 있는데 우리 김채 목사님 사위도 도와준 변호사분인데 CRL에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느 자매도 소개해주고 또 제가 CRL에 대학교 친구 목사님한테도 연락해서 좀 소개해주고 또 상담도 좀 부탁도 드리고 왜냐면 제가 봐도 그 자매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레미야 말씀에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한결같은 사랑. 근데 우리의 삶은 한결같이 물론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꾸준히 해오시겠지만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에 근신된 걱정 일이 많을 때 예기치 않는 가정이 여러 가지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막 굴곡이 너무 많아요. 너무 뭐가 계속 터져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래서 제 대학 후배도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통화하는데 장로님 만나서 올라오면서 통화하는데 이모 할머님이 자살 시도하셨다. 근데 그 말하는 목소리나 톤이 뭐랄까 막 놀래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하도 이런 일들이 지금 삶 속에 그 친구는 팬데믹 때부터 일어나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이 지체한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말 자체가 그냥 이모 할머니가 자살 시도하셨어. 막 체념한 목소리를 할까. 여러분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자의 이 말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삶 속에 궁핍함과 고통을 통해서도 겸손하게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멀리 돌이키셨을 때 짧은 숏컷,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숏컷, 짧은 길로 성공하고 짧은 길로 돈을 많이 벌고 짧은 길로 속절 이런 걸 많이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내 자녀가 좀 빨리 치유받고 이 사랑하는 지체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그런데 왜 돌려 인도하시는가? 왜 이렇게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실까? 우리를 낮추신다, 겸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성경 66권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못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빨리 기도응답 받으면 그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막 간절히 갈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막 말씀을 사모해서 약속의 말씀 들으면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문제가 빨리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고 다시 기도를 게을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광야를 40년, 20년 돌리듯이 숄컷 짧은 길 말고 멀리 돌이키시면서 계속 겸손히 나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사모하고 여호와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붙잡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그걸 본능이 들기 때문에 돌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또한 예배소서 5장 11절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멀리 우리를 돌려 신실하게 한결같은 사랑을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양심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죄를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 죄악된 세상에 열매 없는 순간적인 쾌락, 이런 짧은 열매들,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한 동참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동참이라 생각할 때 우리의 인본주의 세속적인 생각들, 이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재물, 이런 것들, 세속적인 생각들조차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임재로 광야에서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광야로 돌려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궁핍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 모든 걸 들춰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 호세아서 2장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지금 말하면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 보면은 호세아서 2장 14절 부드러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광야로 인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광야에서의 축복은 오직 겸손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들춰내시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열매 없는 인생을, 무화 같이 열매 없는 이런 인생을 들춰내시면서 결국 그 광야에서 우리를 전결케 하시고 단련하셔서 순결한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저 고통당하는 지체들 주시는 마음 속에서 작은 아픔으로 기도하면서 족한 은혜를 묵상케 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좀 옮겨주셨으면, 저 질병을 좀 고통에서 자유를 주셔서 좀 낫게 하셨으면, 또 어려움이 계속 있는 지체들 거기서 건져주셨으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주셨으면, 이런 마음 기도 가운데, 기운 가운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에게 저 고통당하는 지체들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기도하지만 기도응답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오히려 족한 은혜로 그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더 성숙한 단련된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그분의 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은 존재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불러가시는 때가 더 가까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순결한 그런 믿음, 단련된 시련을 통해서 순결한 믿음, 정결한 믿음 아니고서는, 신앙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도 5년째 암투병으로 복통과 고통 속에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 문자 텍스트를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그 고통 중에도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세상을 따라 살던 열매 없는 어둠의 생활, 모든 죄악된 거 다 들춰내셔서 추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춰내셔서 양심의 찔림 속에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이런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 가정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적용할 때 지금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 가정을 팬데믹 때거든 전이든 지금이든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 이것저것 없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가 뭐가 있습니까? 사막. 여러분, 네바다 아리조나 운전해 보신 분은 10번으로 쭉 가다 보면 다 광야입니다.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인장이랑 이런 것밖에 땅. 왜 이렇게 메마른 땅을 나를 이렇게 궁핍하게 인도하실까 할 때, 겸손케 하시려는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신만 믿고 의지했구나. 나를 낮추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직 육신과 성경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죄를 들춰내시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한 걸 다 들춰내시면서 회개케 하셔서 단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 같은, 순금 같은 믿음, 신앙으로 나를 만드시고자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느끼고 계시느냐, 경험하고 계시느냐, 그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전도서 2장 23절. 이사야 14장 3절 현대성경 보면 많고 많은 뭐요? 고통과 고욕.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5장 8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히브리서 5장 8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분인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 같은 자는 얼마나 고통과 고욕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집안의 문제 지난날 뒤돌아보세요. 그 전과 지금 이후를 뒤돌아볼 때 그 전보다 내가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순종함을 더 배웠는가? 저 같은 경우는 첫 짝이 죽음이나 예를 통해서, 또 이 딜런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전보다 고통 지나고 나서 순종을 더 배웠는가? 전에는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알면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알면은 적어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요, 지난날의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뒤돌아보면 그 전보다 내가 순종함을 더 배웠는가? 아기 죽고 나서 1년은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불순종하더라고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불순종하는 거에, 그게 몸에 박힌 거예요. 불순종이 몸에 박혀요. 그러다가 매 맞고 나면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처럼 매 맞고 나면 블레셋이나 누가 쳐들어와서 매 맞고 고통당하면 그때 막 하나님께 기도해. 그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질러요. 자식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면, 평안하면 또 범죄예요. 또 불순종이에요. 그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새벽 이슬과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새벽 이슬, 차에 이렇게 이슬이 있는데 금방 햇빛이 해 뜨면 다 없어져요. 새벽 이슬이요. 주님을 향해서 막 헌신하고 순교하겠다고 헌신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사랑? 저는 그 동의해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지 보면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새벽 이슬같이 그 순간적이에요. 고쳐주고 건져주고 치유해주시면 그때 막 감사, 찬양, 은혜 간증하다가 또 되풀이돼요. 평안하면. 가정 문제가 해결돼서 또 지나고 1년, 2년 되면은 또 불순종 습관으로 돌아가요. 한결같은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찾아갈 때에 광야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모든 권력과 재물이 다 있으면 안식을 누릴 것 같잖아요, 다윗이요. 근데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중에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론을 들어일으켜서 징계하실 때 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쓴 시 중에 하나가 시편 63편이라고 주로 말합니다. 그 시편 63편 보면 2절 보면 다윗은 광야를 성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장인어른 수술후에 그 피닉스 병실을 성소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예배. 그 다음에 63편 3절에 광야를 성소로 삼은 다윗은 주의 인자하시니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찬양 고백한 겁니다. 신앙 고백. 제 사촌 여동생이 고통 암투병 중에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말씀, 광야에서 이것저것 얻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계속 연달아 가정에 들이닥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낮아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서 순결한 정결한 신부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토기장의 역사를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인도함을 경험할 때에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사랑과 신실한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할 때 주의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이 나의 60, 70, 80 인생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이 찬양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모든 일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할 때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얇게 깨닫고 머리로만 알다가 예기치 않는 가정의 삶 속에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주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 사랑하는 식구의 죽음보다 인생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영원한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주의 영원하신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케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방 목사님, 고 김창영 목사님 암투병 중에 죽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을 눈물로 찬양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호흡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님이 찬양케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사랑을 고통 중에 있는, 질병 중에 있는, 몸도 마음도 약해진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시사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광야에서 궁핍함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과 찬송과 가사가 신앙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고통 중에 믿음에 고백하는 지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또한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